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모아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2021년 6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서 지냈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에서 지내고 있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을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4장을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내 죄
조장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 없이 그 어떤 선함도 없는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합된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저희 마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수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저희의 능력을 의지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살았습니다.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지금 이 세상이 삶의 전부이고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기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증표인 십자가 앞에 나와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산 제사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의 예배가 교회에서 대면으로 드리는 분들과 또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저희의 삶을 바치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지금 이 시간 저희의 모임에 함께 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과 같이 저희에게 임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영적인 지향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비엔나 장로교회라는 공동체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특히 새 도시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목사님의 사역에 기도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옵니다. 저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 저희가 느끼는 그 어떤 아픔보다 훨씬 더 큰 아픔과 사랑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로 하여금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그들이 쏟는 수고보다 훨씬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전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대적하는 세력이 그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로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가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동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은 신약성서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정인 성도님께서 대표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를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번 시간 자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낙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행복은 내가 가진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물론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자체는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의 정도가 나의 행복의 결정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또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여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시대, 저보다도 연세가 많은 분들도 계시고, 그때에 쌀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쌀이 귀한가요? 그래서 어머니가 밥을 지으시면 이제 보리를 항상 놓죠. 그래서 보리를 이렇게 조금 걷어내고 주로 흰 쌀밥만 잘 퍼서 아버님께 먼저 드립니다. 혹시 그런 거 경험하셨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자식들은 보리가 조금 더 들어가죠. 어머니는 그냥 아무거나 보리가 많이 섞인 그런 거를 드시는 거를 늘 봐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명절이 돼서 어쩌다가 100% 순수한 흰 쌀밥 한 공기를 딱 받으면, 제가 좀 과장이 있습니다. 과장이 심한데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은 정말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그 하얀 그 쌀밥 한 공기가 얼마나 정말 귀해 보이던지. 요즘은 한 공기가 아니라 두 공기, 세 공기도 막 먹는데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소유는 늘었지만 행복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더 줄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은 계속 늘어났는데, 그런데 만족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모든 형편에서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자족한다 그랬는데 만족한다 이런 뜻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기는 항상 만족하는 그런 법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삶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을지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일에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평범한 일인데, 또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인데 거기에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의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여러 차례 물질적인 후원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정말 많았는데 모든 교회가 그러지 않았고,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많은 도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게 멈췄어요. 성경에 왜 그랬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한동안 멈췄다가 오늘 말씀 10절을 보니까 다시 싹이 났다. 다시 이제 선물을, 이제 선교 후원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통해서 전달한 거예요. 감옥에 있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감옥에 계신 거 아시죠? 감옥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고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또 빌립보 성도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하는데 혹시 앞으로 계속 후원 좀 잘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드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에 제가 어디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여러분 그냥 선물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으네요. 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목사님 또 필요하다는 뜻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의도로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필요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좋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자기는 배워왔다, 터득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다. 이것은 또 사도 바울을 생각했다는 건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회복되고 자라가는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진정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크게 기뻐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눈에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극히 평범한 것,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런 것들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들도 자족하는 삶을 배우려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평범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누가 성경을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전혀 읽지 않던 사람인데 말씀을 매일 읽는다 그러면 그거 들으면 기뻐해야 돼. 한 주일 내내 계속 기쁘고 좋고, 그거 별거 아니지 뭐, 당연하지. 이렇게 되면 자족하는 삶을 배우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래요. 그러면 질투나네. 누군 기도 안 하나? 이러면 안 되고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냥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자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요. 비엔나에 오니까 길에 참 꽃이 많네요. 잘츠부르크도 많은데 잘츠부르크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한 곳에 몰려 있는 느낌이고 비는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는데 아름다운 꽃들이 항상 저를 보고 웃네요. 방긋방긋. 감사한 일이죠. 지극히 평범한 것이지만 감사할 때에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실 수 있는 공기, 햇빛, 물, 하나님이 전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대할 때에 우리들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만족을 누릴 수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주신 선물을 감사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분이 좀 어떠실까요?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공기와 물과 햇빛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조금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지극히 당연한 것 같고 평범한 것에 감사할 때에 여러분은 만족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청년 때 예수님을 제가 다시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은 게 그렇게 좋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얼마나 좋은지 날마다 제가 속으로 나는 영생을 얻었어. 나는 영생이 있어.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청년 때 계속 나는 영생이 있어. 영생이 있어. 그런데 한참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더라고요. 너무 영생이 좋아가지고 선물만 좋은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신 예수님 생각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못하면 너무 그냥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됐던 것,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날마다 감사할 때에 만족하는 삶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로부터 배우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오늘 12절을 다 읽어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 이런 삶이 어렵죠. 가난한데 그래도 만족하고, 부자가 됐는데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이란 것은 매우 현실적이죠. 없으면 참 힘듭니다. 또 여유가 생기면 또 하나님 믿기가 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모든 경제적인 어떤 형편들과 관계없이 그걸 다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바울의 그러한 신앙을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됐던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해로, 그 유익하던 게 조금 유익해졌다가 아니고 그냥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을, 참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지요. 그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까지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조금 괜찮다고 생각됐던 것들, 이거는 이런 도움이 되고 저런 건 저런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배설물처럼 여겨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충분한 것 이상.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영어에 그런 표현 있죠. more than enough. 충분한 것보다 더한 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를 알고 나니까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게 다 가짜였던 거예요. 돈도 가짜였고, 권력도 가짜였고, 명예도 가짜였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배설물이다,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이런 비유가 여러분에게 어떤 다가오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인삼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100년 묵은 산삼을 딱 발견한다면은 인삼이 뭐처럼 보였겠어요? 썩은 무. 별로 안 다가오시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그냥 족한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주님만이 나의 행복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행복의 전부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 알아가야죠.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의 지혜는 얼마나 대단하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가야만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셔야만 그만큼 알아요.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지식으로 연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으로 이렇게 열어주셔야만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말씀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 내 이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이걸 몰라서 내가 아직도 그냥 세상 것에 연연하고 있어요.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 영적인 눈, 그렇죠?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하나님 말씀이나 이게 아니라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 하늘의 신비,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에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주님 한 분만으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자족하는 것을 배우려면은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못 생각하면 그래,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거야. 아픈 병 그냥 다 낫고 부자도 되고 공부 조금 게을리해도 믿습니다 하면 교수님 눈이 막 가려져 가지고 좋은 점수 나오고 우리 학생들 그런 학생은 없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줄로 여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모든 처지에 내가 처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또 사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긍정적인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긍정적인 신앙을 길러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또 우리는 내 능력이나 힘은 내려놓아야죠. 오늘 우리 집사님이 고백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한 주간 내 능력과 힘을 많이 좀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이제 구조대가 가서 구조를 하는데 구조를 받으려면은 힘을 빼야 된대요. 살려주세요 하고 꽉 잡으면 같이 죽는데요, 잘못하면. 근데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만 구조대가 와서 나를 이렇게 구조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내 힘이 다 빠져야 돼요. 내 힘이 너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의 자랑, 내 의로움, 내 야망, 계획, 욕심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전에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의 힘을 빼시는 거예요. 힘 좀 많이 빠졌습니까? 이거 내가 해보겠다. 그것이 다 빠져야 돼. 하나님이 모세는 힘 몇 년 빼셨죠? 40년간.
이런 경우는 없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힘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 그때 그냥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할 수 있게 돼. 하나님의 일은 그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힘이 많이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막 가두고, 또 그게 그냥 하나님 일인 줄 하라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거꾸러졌습니다. 자기 힘이 완전히 다 빠진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의 것들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냥 내 신념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신앙은 부정적인 시각을 고침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 이것이 바뀌어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부정적인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생각을 고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님의 은혜로 고쳐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부정적인 것을 고쳐가야 되냐면 나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이라는 말이 좀 어렵나요? 외국에 오래 사셔가지고 이런 말 잘못 들어보셨죠? 예, 저한테 어렵나 봐요. 부정적인 자기에 대한 그런 견해,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꿔가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는 무가치해. 사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부정적이고 어두운 나에 대한 생각이 많습니다. 또 자라가면서 다 이렇게 세상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자족할 수 없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불평이 많으시죠? 없는 것 같지만 저도 너무 많아요. 아,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그러면 행복을 못 느낍니다. 많은 게 사실 있는데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안 보이고 내 못난 것만 자꾸 보이네. 그러면 불평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을 버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느 목사님 설교를 전에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목사님을 보고 선구자 이렇게 말해요. 선구자. 선구자가 뭔가 했더니 선천적 구제불능자. 근데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너무나 자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옆에서 볼 때 이렇게 좋아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 혼자 너무 도취해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근데 그러게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도 선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좋아하세요. 왜? 예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걸로 우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에 우리 이제 생명의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찔리시죠.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순서가 출애굽기 28장이었어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 출애굽기 28장은 뭐냐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 가슴에 판결 흉패라는 것을 달아요. 판결 흉패. 근데 그 판결 흉패가 어떻게 되냐면 보석이 3개씩 해서 이렇게 4줄로 돼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보석이 4줄로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하나씩 다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21절에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 보석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다, 레위, 시므온, 이사갈 이런 식으로 12지파 이름을 여기다가 새기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이름이 예수님 가슴에 저렇게 새겨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이름에 내 이름이 저렇게 아름답게 보석처럼 달려 있을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정말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이름이요 예수님 가슴에 그렇게 다 새겨져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또 도장으로 새기는 법으로 새겼다. 아주 지우지 못하게 마귀가 와서 못 지우도록 아주 확실하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을 향한 견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는 정말 형편없지만 주님이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나를 도장같이 그렇게 새기셨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시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잊기 어렵지만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고 말씀입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손바닥에 여기다 이름을 딱 새긴 거예요. 왜 새겼겠어요? 매일 보려고.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늘 확인하는 거예요. 이 비유로 이렇게 여기 말씀했지만 실제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성벽이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그럼 뭐예요? 우리를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매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나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들이 가졌으면서도 더 다른 것들을 구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따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따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주님 앞에 또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주셔서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많은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